이 밤 함께하는 우리 주의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예, 샬롬입니다. 예, 이제 저희 나라 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위층에도 샬롬. 장님 샬롬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샬롬은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죠. 이 말은 샬렘, 완전하다, 건전하다는 말의 명사형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샬롬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쓰는 인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샬롬, 이 많은 것들을 지칭한 편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서 안녕이란 말도 사실은 담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죠. 안녕하고 평안함,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좀 닮았죠. 아픔이 많다는 것, 침략을 당했다는 것, 나라에 이른 소름이 있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랜 침략과 수탈과 아픔 가운데 안녕을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 없는 가운데 아픔과 떠돔, 그 고통과 서름 가운데 샬롬을 말하는 것도 참 닮아 있다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많은 성도님께 전화로 인사드리고 또 신방을 하고 또 안부를 전하며 묻습니다.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리고 가끔 이제 또 얼굴이 또 안 보이시고 하면 전화해서 요즘 안 보이시던데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묻습니다. 그럼 보통은 전화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저도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혼자 약간 이런 이인글 해보면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 아, 예, 누구도 승원님, 삼덕교회 현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어떻게 요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네, 이러면 거의 10의 8은 이렇게 옵니다. 예, 잘 지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에 안녕, 샬롬을 바라는 가운데 그 삶의 이면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과 평화를 바라지만 사실은 삶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어려져 있어서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라는 이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그 인사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애원과 눈물이 있진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 심리학자 분께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에게 아프다라고 했더니 그 아픔과 토로가 약점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누군가 아픔과 고민을 조심스레 나눴습니다. 당신만 알고 있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지났더니 어느 순간 나의 아픔의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구설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행여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누었더니 분명히 물어놓고는 진심으로 대하지 않음을 느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겪게 되겠죠. 진짜 아픕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아프다고 하면, 빠지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솔직하게 한 것들이 인사에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약을 먹는다면 괜찮다라고 하고 뒤에서 먹이죠. 약을 먹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진은커녕 떨어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힘들어지고 아픈데 힘이 든데 어느 순간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니까 우리 사회를 뭐라 하느냐? 아픈 것을 아프다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강연하는 시대죠. 어쩌면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아프지 않는 사람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되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고요. 샬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파스칼의 팡세의 명상록에 이런 글이 나오죠. 인간은 하나의 갈대이다. 모든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작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다 무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방울의 물로서도 좋게 그를 죽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상한 갈대입니다. 보면은 잎사귀가 다 메말랐고 꺾였고 쓸모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상한 갈대. 산책하는데 이 갈대가 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알고 좋아하고 익히 묵상하는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상한 갈대.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라 여겨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은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과 압제 가운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메시아 예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상한 갈대. 어쩌면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냐, 상한 갈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갈대 연약합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요. 우리는 갈대 한 번씩 다 꺾어봤지요. 힘을 들일 필요 없습니다. 톡 하면은 꺾이는 갈대. 힘을 살짝만 줘도 꺾여버리는 갈대.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 어쩌면 참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인정하기 싫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늘 제가 씻고 나올 때 저희 아내가 참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지 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목욕하고 거울에 설 때 있는 그대로 서십니까? 힘줄 쓰고 서십니까? 저 참 이상하죠. 실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힘 빼면 배 나온 배불뚝이 아저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앞에 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 아내 앞에 샤워하고 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배불뚝이 모습으로 안 나옵니다. 꼭 아내 앞에 서가지고 힘 딱 주면서 아직 괜찮지? 살아있지? 그럼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지금 딱 그 모습이면 얼마나 괜찮겠냐. 근데 자기 그 모습 아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일 때도 있지요. 우리 인정하기 싫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 아픔이 있는 자라는 것, 연약한 자라는 것, 누가 인정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다 하십니다. 그 상한 갈대 하니까
오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더 가슴 깊게 와닿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너무 싫은데, 연약한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립니다.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는 분 누구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 누구시냐? 한 형제가 이른 아침부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이 형제에게 들린 소식이 굉장히 불공정한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파서 병원에서 사고로 왔는데 회사에서 하는 조치가 뭡니까?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나오지 마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서 너무나 애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토로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살기가 싫습니다. 근데 살아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저도 답할 자신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대만 해도 연약한데 상한 갈대, 우리를 스스로 상하여서 소망이 전혀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인생이라. 등불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죽어가는 등불입니다. 소망 없는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상하고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않는다는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끌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꺾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끄지 않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이 분명하게 소망을 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한 갈대와 같다. 맞습니다. 어디 이곳에 슬픔 한번 겪어보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다 있지요. 염려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간이라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파보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우려되기도 하고, 돈이 없고 힘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고, 심적으로 사람과 인간관계 때문에 고독하고 슬플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삶의 과업 때문에 후회하기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뤘습니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살 줄 아는데, 살다 보니 사랑하는 인생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는 사는 인생 가운데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말 믿고 살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의 상처가 들어올지 않습니까?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마음 둘 곳 없어서 고민과 아픔이 있어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아픈데 아프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 하나가 붙었지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괜찮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주님은 그 상한간대와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상한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말씀이 이곳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함께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정의가 보입니다. 정의. 그러기에 한번 생각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생각하신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정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생각하신 정의가 무엇이기에 그 정의를 이루시는 모습이,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표현되었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평화가 이르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정의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이요, 실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 우리의 상처가 눈물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힘과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서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십니다. 창조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지혜와 권능이 한이 없으신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십니다.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펴하신 분이 마지막 날 승리할 것을 알지만 끝까지 섬기시는 분,
우리를 섬기시는 분, 상한 갈대를 섬기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를 섬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정의이십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이 낮고 낮아져서 인간이 될 만큼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으십니다. 우리 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섬기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며 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섬기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낮추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참된 치유하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이 어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긍휼히 여기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마음이 슬퍼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죄로 상한 심령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시며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낫고자 하냐 물으시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는 그 외침 앞에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맞았던 여인이 그 옷가에 손을 대을 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분배할 때 제가 몇몇 분들의 삶의 예안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힘든 인생의 삶의 고난을 나눠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들을 부족한 자에게 부탁하며 기도해달라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종, 나의 종을 보는 것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스스로 혹시 낙담한 자 없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니 자녀의 앞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된 분 없습니까? 가정을 사랑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이 상처가 들어와서 어찌할 수 없는 분들, 이웃과 친구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홀로 된 인생인 것 같은 우리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으냐?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으냐? 내게로 오라. 나에게 배우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인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상한 갈대지만 그냥 갈대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그냥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갈대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갈대며 하나님이 삶을 아시는 갈대입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대로 있으라 주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하십니다. 세상에 가는 것,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오라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권면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음을 압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고, 세상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고,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우리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서는 것,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두는 것,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음에 낙심하면서도 그래도 정의를 붙들고 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소망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분, 눈물을 아시는 분, 상한 심령을 아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며 눈물병에 다시는 분, 우리 인생의 유리 방향을 아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 목자와 같은 인생을 아시며 돌보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와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 인생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주님을 봅시다. 주님께 내어놓깁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소망을 두고 하나하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